우리 전도자들은 속해 있는 현장에 통번역자의 응답을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통번역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통시키는 거겠죠. 다른 언어, 다른 문화들 간에 있는 상황들을 서로의 의미들을 전달해서 소통시키는 것이 통번역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는 사명이 통번역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단순히 그 의미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전도자로서의 통번역자들은 그 의미를 통해 실제로 살리는 영향을, 축복의 영향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재해석, 재편집 요 비밀이 꼭 소유되어져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재해석, 재편집 가운데 요 중요한 응답을 놓고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원치 않게 사람들은 생각, 마음 계속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현실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그 생각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받은 것들을 재해석, 재편집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에 실제 그들의 삶을 살리는 쪽으로, 갱신할 수 있는 쪽으로, 도전할 수 있는 쪽으로, 결국은 상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갱신이 안 되거든요. 그 상처라는 무능 속에 갇혀 있으면 도전이 안 돼. 그럼 우리가 늘 듣는 300%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때그때 갱신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이 삶에 오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할 수 있으면 300%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나, 상처, 과거, 집착, 불안 잡혀보세요. 갱신 안 됩니다. 심지어는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틀린 게 나를 살릴 것처럼 착각 속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잖아요. 갱신하도록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반드시 되어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삶을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결국 이 모든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전도 행위가 아니고 계속 나에게 실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영적인 비밀, 알고는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 체질 속에 나오는 습관적인 불신앙, 습관적인 염려, 그 생각, 마음이 너의 것이 아니라 너도 모르게 심겨진 사단의 작품이라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꿀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비밀을 삶을 놓고는 실제로 함께 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기다리면서 시간표 보고 시간표 되면 정확한 메시지로 눈물 흘려야 할 때는 눈물 흘려야 되고 기뻐야 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착각해서 틀린 건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당장 감사와 만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문제로 착각되어졌던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면 그 문제 속에 있는 계획이 감사로 고백되죠. 그게 영적 치유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어떡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은혜 받지만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그 충만한 자가 속해 있는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그 충만한 자들이 모여지는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 미래가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흐름 속으로 우리 개인이 있으면 계속 살아나겠죠. 그 단 순간순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그 충만한 자들이 모여지는 모임, 그곳이 바로 교회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소통되어지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현장이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과 그 개인이 소통되어지도록 그 통번역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잡혀 있어, 눌려 있어, 착각 속에. 그래서 통번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언어잖아요. 언어. 말. 그 언어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 숨소리, 제스처, 모든 게 사실은 포함된 게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살리는 축복된 계획이 나를 통해 현장으로 개인에게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나부터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이전에 현장의 문이 자꾸 닫히도록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상태가 계속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말을 해. 근데 그 바른 말을 들으면서 애들은 왜 자꾸 반대로 나갈까요? 상처받을까요? 그 애들도 현장이 제대로 보여야 되잖아요. 말을 안 듣고 자꾸 틀린 행위를 하는 걔가, 그 자녀가 가해자가 아니라 걔도 피해자입니다.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자기도 모르게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 역시도 근본적으로 피해받은 피해자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 피해자를 자꾸 가해자로 지목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피해자인데 나하고 안 맞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걔를 우리는 자꾸 가해자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그래도 위로받아야 될 인생이 더 상처받는 거지.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 현장을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거 정말 피해자입니다. 부모로부터 다 보고 배운 거거든. 나는 안 보이는데 계속 자녀의 말 안 듣는 부분만 크게 보이는 그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소통시키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각인,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 꺼내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 가지고 있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자꾸 상처 속에서, 불안 속에서, 집착 속에서 그러니 자꾸 거센 말이 나오고 거센 표정, 말하지 않아도 뭔가 눌려있는 표정이 이미 그 흐름은 다 전달되어져 버리니까. 내 속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 있는가? 그게 나를 찾는 시작입니다. 부끄러운 수치, 단점, 고집이 아니고 그 발판을 제대로 봐야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
가문의 흐름, 세상이 가르친 교육의 관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문제냐, 계속 우리 이것 치유받는 거잖아요. 먼저 들어가ban 그 틀린 개념들,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계속 틀린 목표를 따라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중요한 훈련 흐름, 모임 속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 비밀이 계속 이해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먼저 과거 상처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나의 발판 디딤돌입니다. 상처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속에 들어간 나의 상처가 발판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사람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집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게 각인 체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자가 복이 있다. 모든 내 속에 들어간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집되어지는 발판. 그러면 그 현장을 나만 살릴 수 있는 나의 메시지, 나의 힘, 나의 은혜 계속 충전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개인이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건재한 사단은 계속 혼미케 하여 분별하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11장 14절 계속 가장하여 망할 것을, 틀린 것을 좋은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가지고 싶은 욕심 속에 끊임없이 끌고 가는 이 현실에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승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 자꾸 대책을 강구하는 당연한 상황이니까요. 욥기 1장 5절 말씀에 아들이 불안하니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니라. 내가 보는 관점 기준 속에 불안한 것, 염려되는 거 있다니까요. 그게 욥의 기준이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그 영적 근본 축복보다 보여지는 이 상황과 상태를 놓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녀석 이거 범죄할 건데, 믿음 없는데 하는 행위가 항상 그러하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앙의 신은 나의 상태입니다. 내 기존 속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수준과 내 상황이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계속 잡혀있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요, 스스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인간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자꾸 문제에 집착하도록 사단이 그 상태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24의) 비밀 계속 집중하고 회복하는 이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실제로 내가 힘을 얻는다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이걸 어떻게 힘을 얻을 거냔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이것으로 계속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는 상황 보고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끝내놓은 문제. 오히려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상태 그 시간표가 응답이잖아요. 계속 드러나야 근본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계속 드러나야 진짜 나의 상태가 이해돼서 소통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 놓고 우리가 새로 갈 길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도전이 되어지고 갱신이 시작되어질 거니까. 이걸 놓고 힘이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나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는가 계속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가도, 똑같이 훈련을 가도 메시지 못 듣고 피로만 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 가서 시대적인 응답, 미래의 응답 착착착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모두가 여정이고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지금 시간표, 나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지만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괜히 또 무기력하게 상처 안의 감정 트러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포인트, 나의 현 시점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상태를 놓고 나의 응답의 포인트 속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들이, 매일 승리하고 힘없는 비밀이 있어야 무엇이 바뀝니까?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내가 힘을 얻고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일은. 미래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미리 바꾸고 미리 누리는 응답은 오늘 내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 속에 믿음과 확신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그 시스템 자꾸 갖추면 미래는 준비되는 거죠. 매시 시간마다 우리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진 그 리듬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여러분. 분초마다 시간을 쪼개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집착을 넘어선 완전 감기 어린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더라고. 달라, 학습 태도가, 학습 자세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일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은 삶의 리듬을 계속 회복하는 메시. 그래서 숨겨진 오래된 체질 바꾸는 겁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 24, 잠을 한숨 안 잔다 할지라도 하루 24번입니다. 리듬 회복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인간의 체질, 내 과거의 상처, 영적 근원 상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는 길을 계속 매일을 집중하는 응답 속에 누리는 것이다. 매사죠. 이렇게 영적 상태가 리듬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리듬 속에서 매 사건 일어나는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응답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일어나는 사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항상 그 사건과 만남 속에 영원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지.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하나님 계속 테스트 중이에요. ing.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응답과 계획이 모든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놓고 보면 항상 서두르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모든 매 상황 속에 그 응답이 상태가 지금 감춰져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여유 있게 가치 있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요 눈들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은 응답을 놓고 영원한 것은
로마서 16장 감춰져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지금도 영원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현장을 소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먼저 집중되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해놓고 계시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쏟아부을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테스트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과시키려고 계속 훈련시키고 점검하고, 왜? 상태가 돼야 가나안 들어가서도 누릴 수 있으니까, 상태가 돼야 경제 가지고 살릴 수 있으니까, 상태가 돼야 대학과 취업을 해도 그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재앙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계속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릴 300% 응답은 하나님은 무엇을 그릇으로 준비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갱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장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했던 그 아시아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더 좋은 마게도냐 현장,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갱신, 그게 더 완전하고 정확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나의 상태가 문제 사건을 통해 무슨 갱신입니까? 결국은 창세기 13장 4절에 그 애굽의 불신앙을 통해 아브라함이 갱신되어지는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갱신.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요 답을 알아듣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하고 못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복음이 계속 붙잡혀져야 돼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그 다음에 응답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하는 그걸 응답으로 못 바꾸는 그 무능이 진짜 못하는 거지. 예배 회복되어졌죠. 계속 14대 반복되는 우상, 재앙, 실수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통해 진짜 현장이 이해되어지고 우리들의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우상이 무언지가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는 그 즉시로 너희 세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갱신되어지는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기도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갱신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흐름에 내 인생이 자꾸 방향 맞도록, 고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의 상태가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도록, 그게 발판이니까. 하나님은 도전되어지기 원하십니다. 상처 속에서 변화되어질 수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계속 갱신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300% 준비. 힘이 없어서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알아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으로 뭘 바꾸십니까? 자꾸 영원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놓고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하는 그게 결국은 인생의 열매 맺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도전하고 있는가? 의식주를 놓고 내 인생이 계속 달려가고 있다면 의식주에 대한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게 좋은 열매든 틀린 열매든. 그러나 그 열매 가지고는 영원한 것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계속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그 속에 여전히 머무르는 그 상태, 갱신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진 바울이 발견되어진 것,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을 놓고 달려갈 예비된 나의 여정,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보게 하셨다. 나에게 체험되어진 영적 문제, 나에게 체험된 그리스도의 언약, 나에게 체험되어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과 무기, 체험되어진 만큼 나의 달려갈 길 확정되어지겠죠. 그 영원한 나의 길을 놓고 달려간 거기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게 영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생을 걸어도 되는 그 근원적인 답이 일어나야 우리 인생의 흐름의 시작이 흙탕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겠죠. 근원적인 치유. 도전되어지는 요 축복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300% 응답을 누리는 너를 위해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산 것 아니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이 새로운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도전의 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 하나님과 맞아지는 방향 속에서 인생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면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작과 방향이 틀려버리면 열매는 있으나 그 열매는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받았던 말씀이 새롭게 편집돼서 새롭게 해석돼서 새롭게 은혜와 힘이 주어지는, 똑같은 강단인데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고 적용점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진리가 영원하다는 증거는 그 하나로 계속 끊이지 않는 근원적인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셋째 하늘, 언약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본 자의 삶이 이 삶이란 말이에요. 다 가졌기 때문에 내 상처도 너무 나오고 현실도 빠져나오고 내 상황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전환점. 300%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플랫폼. 그것은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갱신되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될 그 언약을 놓고 내가 도전되어지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체험, 내가 치유되어지는 내 속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거겠죠. 셋째 하늘을 본 비밀. 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의 언약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지 비로소 오전에 나온 또 정리가 되더라고. 계속 무심코 들었던 237 5천 종족의 언약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흐름이 요약된 게 237 5천이다. 237 현장이 강대국 현장입니다. 5천 종족 현장이 약소국 현장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힘을 얻으면 항상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힘이 없으면 항상 상처 속에 눌려있는 무기력이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은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고, 이 답이 없는 현장의 흐름, 인생의 흐름을 놓고 영원한 답을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영적인 오류, 무지 상태 속에서 선민, 제도, 전통, 율법, 형식, 이 속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인간 사회의 재앙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를 선민으로,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소명, 사명, 천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우리만, 나만,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근본 전략이 또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식, 이 율법을 지키고 고수하는 우월한 민족, 그 율법에 지키냐 안 지키냐 보여지는 모습, 속은 어떻게 타들어가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형식으로만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 못 드린다, 훈련 간다 안 간다,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형식. 이것을 회복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응답받고 잘 되면 그게 복음이냐? 모든 237 나라의 국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 부강해지는 겁니다. 의식주입니다. 얼마만큼 이게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견고하게 의식이 잡혀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목적도 우리가 자꾸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응답. 하나님이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상태, 지금도 이 의식의 흐름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응답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릴 때 모든 게 따라온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놓쳐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왕은 상실되어져 버리고 계속 보이는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의 무지한 상태가 지금 인간들의 상태고 교회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응답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 중의 성공인데 그 믿음보다 믿음에 대한 결과로 또 육을 바라는 이 상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삶을 근본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칼을 주기 위해 왔노라, 검을 주기 위해 왔노라. 바리새인을 푹푹 찔러 아프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잘났냐?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인생 성공이냐? 너희의 그 노력과 너희의 그 열심이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냐?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영원한 것을 놓고 계속 예수님은 건드리잖아요. 창세기 11장, 이 욕심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탑의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이 욕망은, 이 동기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 쌓아야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착각, 오해.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 틀린 오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모르고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의 삶도 모르는데 작은 충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 인생의 부질없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할 것처럼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보십시오.
밖에 현장에 어떤 지금 네피림의 재앙이 임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방주 안에서 넘어지면 아플 수 있겠지. 낙심되기도 하겠지. 불신앙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 바깥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진짜 인간 문제와 현장 문제 절대 불가능이 이해 안 되어지니까 구원받은 늘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 보고 자꾸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지.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누구만 문제입니까? 그 상태 속에서 불평은 지만 문제라. 불평해도 구원받았는데 원망해도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수 속에 있는 것처럼 불평,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가져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10장 38절이죠. 눌려있는 상태. 눌려있기 때문에 자꾸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눌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에너지도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달란트인지를 잘하는 것을 찾아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먼저 체험되어지는 요 통로를 열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잘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거든. 이것 없이 잘하면 강대국 된다니까요. 이것 없이 잘하면 강대국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화가 없어, 안정이 없어. 계속 패권 의식 속에 잠도 못 자고 어디를 더 먹어야 될지, 어디를 더 정복해야 될지 계속 죽이는 생각만. 그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는 축복이 있어야지. 내가 가진 뭔가의 그 능력 때문에 계속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계속 올라오는 그 욕심, 야망, 어디까지? 하늘까지 충족 안 되어지는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의식과 흐름이 잘 이해되어져서 오늘 내 삶 속에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근본이라는 이 언약, 그 치유가 계속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노력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누구라도 바뀝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나를 통해 계속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 그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어떤 현장이라도 바뀝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 증인될 수밖에 없는 땅 끝까지 이 자들이 모여진 그 현장은 미래를 정복하게 됩니다. 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요 운동의 시간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리더스run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모임을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 모임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 계속 이해되어지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함께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의 언약이 무엇을 놓고 요 문제 해결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뭡니까? 사도행전. 이스라엘 임금 후대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놓고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놓쳐버렸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이 지역과 나라와 후손이 살도록, 지도자가 살도록, 병든 자, 소외된 자, 지금 네 옆에 절대 불가능처럼 문제가 드러나는 그 자를 통해 네가 먼저 영원한 영적인 흐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로 실제 체험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할 때 그 이름 앞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망대부터 바뀌어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기준과 관심이 달라지는, 나의 부끄럼과 수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져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인생 되도록, 그래야 어디 가도 당당하다니까요. 계속 내가 숨기는 나의 부끄럼과 수치가 있어. 연약이. 그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게 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벗은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수치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충만한 전도자의 현장, 요 축복을 현장에서 소통시키는 현장의 통번역자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계속 이 300%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무리 말고 앞에서 보여주는 주역되도록.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계속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집중하는 그 집중 속에 나만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내 속의 증거가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속해 있는 현장의 통번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 개인이 들어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